누가 행복하고 누가 승리하는 자일까요?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아는 자들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영향받지 않고 잘 그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험한 세상 속에서 위협과 복음대로 살지 못하게 방해를 받는 우리의 인생이지만 그러나 잘 되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인생의 그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늘 본문은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 핵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고백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떤 환경에 가더라도 두려움도, 염려도, 그리고 실패도 경험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누군지에 대한 정확한 고백이 길잡이가 되며 인생의 목표와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5장의 메시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능력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참된 성도의 모습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선함이 가득한 것이죠. 선함, 굿니스, 그것은 무엇일까요? 나의 행위와 도덕적 완성으로 이루어지는 선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참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그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며 자기에게 주신 재능과 또한 일터와 자신의 장기에 대해서 어떻게 아름답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살지에 대한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자들이 선하고 의로운 자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피조물들은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선함이 가득할 수 있는 방식은 선하신 주님이 내 안으로 들어오시는 것이죠. 그분이 들어오시게 되면 두 번째의 은혜가 있습니다. 모든 지식이 우리에게 충만해집니다.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얘기했고, 지식은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라고 잠언 9장 10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지식이 충만함은 내가 갖고 있는 직업의 전문 지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목표와 부르심,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끼칠 수 있는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영향력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모든 자연 만물의 창조주였고 통치자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주님과 연합함을 통해 우리는 참된 영적인 비밀뿐만 아니라 사회와 자연에 대한 모든 일체의 비결을, 내용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의 모든 풍부함을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움을 통해 서로에게 권하며 서로를 세상 가운데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권면해 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순입니다. 스몰 그룹 속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나누는 모임 속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우리의 연약함이 오히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선포할 수 있는 아름다움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15절 이하를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해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정체성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일꾼입니다. 일꾼은 무엇입니까?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은혜는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은혜입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경험과 지식에 갇혀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는 것이죠. 이건 보통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탁월하고 뛰어난 사람들의 삶은 자신의 삶보다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생각과 그 비전으로 자기의 삶을 채워나가는 자들인 것이죠. 그래서 이 일꾼들은 분명합니다. 사명이 확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흔들림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펼칠 수 있는 두 번째 역할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입니다. 제사장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에 있어서 옷으로나 메시지로나 제사의 예식으로나 사회적인 민족을 다스리는 통치의 방법, 모든 전인격적인 방법 속에 하나님은 누구이신지를 보여주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를 하여금 복음의 제사장이라는 것은 종교적인 사람으로 되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직장과 가정, 인격적인 관계, 불신자들의 관계 속에서마저도 하나님의 그 온유하심, 사랑, 인자, 긍휼, 오래 참으심, 그 아름다운 주님의 성품들을 우리가 그들에게 보여줌을 통해 그리스도가 얼마나 보석보다 아름답고 찬란한 분이신지를 감탄하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힘써 아는 것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로마서는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간다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이방인들이 주님 앞에 아름다운 제물로 드려지게 될 것이다. 우리가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 이런 아름다운 부르심과 주님의 복주심으로 우리는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성품대로 충만하십시오. 하나님의 그 능력대로 세상을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일꾼이 되라고 말했고 또한 복음의 제사장이 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꾼과 복음의 제사장은 사회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자들일까요? 우리 18,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오늘 사도 바울은 그 근동 지역 가운데, 특히 유럽 지역 가운데 어떻게 자신이 일꾼과 복음의 제사장으로 살았는지에 대하여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나의 수고와 나의 모든 사역의 열매는 나의 능력에 있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18절 초반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께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자기의 사역의 목적은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거부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나며 생명을 얻는데 어떠한 고난과 고초를 당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죽은 자들이며 예수님 때문에 다시 살아난 제2의 인생을 허락받은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인생의 좌표를 무엇으로 두어야 되겠습니까?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선포하며 나 또한 그 사랑 안에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는 최우선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나를 통해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겠다. 우리는 때론 나의 자랑과 나의 성공 신화를 얘기하는 데 우리의 시간을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그분이 나를 통하여 어떤 역사 이루셨는지만을 세상에 선포하며 외쳤습니다. 그랬을 때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주목한 것이 아니라 그가 선포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며 경험했죠. 그래서 국가가 바뀌고 도시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핵심 컨텐츠는 무엇입니까? 진정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며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고 그들을 품을 수 있는 핵심 역량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들에게 그리스도가 선포됐을 때 그들의 마음에 있는 불안과 목마름과 염려와 두려움들이 변하여 평강과 위로와 소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인생의 내용 속에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며 전파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부르신 복임고 기쁨인 것이죠. 그래서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만으로 이루어졌다는 뜻이죠. 그리고 또한 무엇입니까?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일러리건까지 복음을 위하여 내가 다녔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거처에 대한 어떠한 기득권이나 세의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집도 포기했고 자기 중심적으로 어떠한 조직이나 문화를 형성하려 하지 않았죠. 오직 예수님만 말하고 그분이 행하라는 사람, 만나라는 곳에 가서 사람들을 만났던 것을 기억했을 때 저와 여러분의 하루의 인생에 사람을 만나는 선택의 기준, 일을 결정하는 기준, 우리의 인생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기준이 오늘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말씀하시는 그 선택과 부르심을 우리는 따라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속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하는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하는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성도들은 남들이 잘해놓은 데 가서 숟가락 하나 더 얻는 자들이 아닙니다. 광야와 같은 불모지에 가서 복음이 없는 지역을 오히려 선택하며 가는 예수님과 같은 성육신적인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남들의 성공의 그늘 아래 있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성공의 탑이 있다면 그것도 떠나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행하실 그 땅에 대한 비전으로 충만하여서 오늘 익숙한 곳, 내가 완성한 곳으로 떠나 이젠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 땅과 새 사람들을 만나려는 그 흥분과 기대로 우리의 인생을 날마다 주께로 드리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것이 일꾼이요 복음의 제사장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없고 연약한 우리들을 불러 일꾼과 복음의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으니 이제 우리의 인생을 들어 주의 영광을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